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죄를 받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인자가 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앞부분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양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뭔고 하면 나는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남의 물건을 남의 돈을 갈취하고 악한 삶을 사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특별히 남의 것을 갈취한 적도 없고 뭐 금식도 하고 꼬박꼬박 기도도 하고 11조도 내고 이렇게 저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그 세리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은 악하다 라고 평가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두 종류의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요 비유를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구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지잘난 체 하는 사람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모든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이 두 부류 가운데 다 바리새인이지 세리는 없어요. 이 땅의 인간들 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잘난 척하는 존재구나,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을 돋보이고 싶어하고 또 다음에 또 더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달려가고 한 계단 올라가면 또 밑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허무태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전은 오늘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죽는 장소예요. 죽는 장소. 성전은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는 장소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건 벌써
본질에서 많이 지금 이탈해 있는 거예요.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는 재물이 죽는 장소예요. 재물이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완악한 말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세상을 기준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치 괜찮은 사람, 너보다는 내가 낫고 너보다도 내가 낫고,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살아가요. 이거 없으면 자살해요. 내가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요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런 거는 내가 괜찮으니까 그래도 나는 전반적으로 봐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들끼리 그렇게 평가하는 것까지는 뭐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 평가로 주님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왜? 복 주세요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전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면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나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얼추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복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근데 이게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걸요. 오늘 내가 바쁜데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은 복 못 받아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노력했으니까 복 주셔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안 갖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성전에 나와줬잖아요. 내 예배 참석했잖아요. 내 바빠요. 나 찾는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내가 그거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줬잖아요.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나는 예배에 참석했어. 나는 11조를 했어.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했어. 1에 2번 금식도 해. 왜? 말씀에 근거해보니까 뭔가 하라고 한 일이 있어. 근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대부분 사람이 안 해. 근데 나는 했어.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했다고 자랑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 왜 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왜 성전에 나오라고 했는데요? 1년에 뭐 3차례, 또 아니면 뭐 매주. 왜 나와야 되는데요? 그건 뭐 모르겠고, 주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 나왔잖아요. 잘했죠? 상 주세요. 이런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성전을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펼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설교 듣고 있고.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본색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건 내가 1000번만 죽어도 할 말 없는 완악한 죄인 맞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희년을 지키고 뭐 하라는 말이 수없이 많고 하지 말라는 말이 수없이 많은데 그 전부의 이유가 내 꼬라지 주님께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뭐 여기 오는 성전에 나왔는데 성전에 나오라는 말씀 앞에 성전에 나왔으면 주님 나는 죄인이군요. 마치 세리가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여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요 말이 나와야 성전이 있고 성전에 나온 이유와 딱 부합이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고 성전에 나온 사람 100이면 100 다 내 나와줬잖아요. 그리고 내 지난주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하니까 내 성의를 생각해서 뭐 좀 내놓으세요 라는 이런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받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장소인데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한 것보다는 내 그동안 했는 거, 또 나오라고 해서 나와줬는 거, 이거는 상받을 일이 아닙니까? 라고 전혀 잘못 생각한 것도 죄고, 그리고 그걸 기도한 것은 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죄고, 계속 죄가 누적되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마치 마일리지 쌓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야 한 이유는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죄인된 나와 죄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만남 말고는 다른 식으로 만남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내 뜻을 아뢰고 성전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 다 그것이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만남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결핍, 나의 아쉬움, 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건 없었으면 좋겠는데라 하는 그런 나의 불편한 요소라든지 필요한 요소들을 그분 앞에 나아가서 부탁을 해서 그거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만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오다가 3일에 한 번 전화 오다가 매일 전화 오다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 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화는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한 말씀 있으면 메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도가 만난다면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소통하는 게 만나야 될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와 벗어나는 그런 만남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 목적과 벗어난 쪽이 요구가 되면 전화하시는 그분은 자기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입만 열면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뭐 들어줄 수 있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너에게는 어떻게 깨달아졌냐? 나에게는 이렇게 깨달아졌다.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는 어떻게 깨달아졌나? 나에게는 이렇게. 이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정점으로 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의 만남이 성도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계속 딴소리 하면 그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성도의 만남은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분의 만남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이유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님은 분명히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이라는 거 육체적인 의사가 아니고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를 내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 오신 주님 앞에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건강해. 건강하니까, 내 잘했으니까 상 주세요 라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소용이 없는데, 나는 병든 자 치료하기 위한 의사인데 네 건강하나? 그럼 다른 데 가가지고 볼일 봐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처럼 모든 인간들이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거 타내려고 성전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하는데 그 목적이 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아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 이런 거 하면 나한테 주시겠지요? give and take. 주님도 나한테 받아 먹은 게 있으면 내놔야지라는 이런 상거래적인 그런 의식에서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죠. 비교. 서기관이 바리새인과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인간들끼리는 이 비교가 얼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세금 받아서 주주머니 폭작하고 이거 다 소문난 거고, 이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그런 일은 안 하고 자기 소득 가운데 10%는 떼서 남들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바리새인과 세리를 딱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우수한 인간이 맞아요. 그런데 과연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 자기 자체를 비춰보면서 나 저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훌륭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죠. 인간의 행위는 흠도 티도 없는 주님 앞에 비춰봤을 때 제대로 평가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삶을 비교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안 나와요. 완벽하신 인간이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봐야 내가 어떤 자인가를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비교들을 가지고는 자기가 깨끗한지 어느 정도 더러운지가 평가가 안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걸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율법도 주셨고 본인이 직접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둠끼리 비교해서 나는 조금 더 어둡네, 니는 더 어둡네, 이런 엉터리 없는 비교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비교해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인간 네 모습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 말고는 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 거룩하신 주님의
완벽하심 앞에 내 꼬라지는 너무나 누추해서 그냥 나는 망해야 되는구나. 저주가 내한테 합당하구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찾아들어서 쪼아대는 게 합당하구나.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저주 받아야 마땅하구나라는 이런 고백 말고는 다른 고백이 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예요. 그게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완악한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그 자리가 용서받은 자리예요. 성도의 자리는 저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성도는 자기가 염소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가 성도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를 양으로 분류하시지만 성도 본인이 깨닫기에는 나는 양이구나, 염소구나, 나는 저주가 합당하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은혜가 임해서 주여 나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주여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다 바리새인이에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주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에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좀 내놓으세요 라는 이 인간 말고는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리 같은 이런 인간은 없어요. 이건 주님 만드실 거예요. 복음이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앉게 되었군요. 이게 복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남들 이야기할 것 없고 내가 바로 저주받아 마귀 새끼군요 라는 이런 자리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수용이 안 돼요. 그게 참 문제예요. 뭐 이론이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주님 자신이 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죄 용서 받을 사람 말고는 주님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셨으면 나는 뭐 죄도 용서하고 또 내한테 열심히 찾아 나온 사람은 복도 주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하셨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한 가지만 있으면 주님 만날 이유가 생기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내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온통 그 이야기예요. 복음서에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오로지 온 목적이 한 가지예요. 죄인 용서해 주시는, 제사해 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 앞에 찾아나갈 사람의 이유는 한 가지 말고는 다른 게 없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아니면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 내 목적, 주님이 원래 오신 목적과 상관이 없는 다른 식으로 주님을 깨달으면서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번지수가 아주 잘못됐죠, 그죠? (18장) 앞부분에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는 과부가 있었죠.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 뭐 원한 풀어줘봐야 돈 생기는 것도 없고
별 이득도 없으니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계속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얘 원한 안 풀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 다른 이득 없더라도 내가 귀찮은 거는 내가 안 되니까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나를 찾아오는 자에게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원한은 내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억울함이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마치 한나가 당하는 그런 억울함 같은 거. 근데 그건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인자를 기다리는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그 원한 말고는 다른 원한이 없어요. 주님이 그 원한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죄 용서하시는 주님과 죄인의 만남이 딱 아우가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오늘 여기 본문에 두 사람이 성전을 찾아갔다고 했으니까,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유 말고는 다른 식의 만남은 성립이 안 돼요. 그게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성전에 나아가서는 제사 드리니까 이 제물을 통해서 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게 완악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주여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내 죄인입니다, 요 목적이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인데, 희한하게 성전에 나아가면서 지자랑을 하네. 야, 이건 뭐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번지수가 틀린 줄도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성전에 나아가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래라고 그랬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자기는 이게 기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아래라고 했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나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네 죄 씻어줄게, 이런 거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 저 세리하고는 달라요, 쟤들보다 내가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복 주세요, 이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한나의 기도, 그게 인간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그에 심어주셨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그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한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 말고는 다른 응답이 성경에는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아버지 뜻도 모르고 내 뜻을 열심히 구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지금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당장 필요하고 하니까 주세요,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근데 왜 안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있었구나. 아이고, 그걸 내가 놓쳤네.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한다고 아버지 뜻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심어 주셔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도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봐야 그건 중언부언에 해당이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는 이방인들이 잡신에게 기도하는 그 내용에서 단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모르는데,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내가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뜻을 어떻게 압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 마음도 다 몰라요.
부부가 30년, 50년 같이 살아도 그 마음 다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지. 아버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말씀을 보면 자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인정이 안 되고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안 줍니까? 자꾸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내가 구하는 것 자체도 다 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딱 규정을 했죠. 그죠? 이런 사람한테 이 비유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서 했다. 우리는 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깔봐요. 뭐 아닌 것 같아도 다 그렇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예. 그 사람 앞에 주님이 들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의롭지? 나는 저주받으면 안 되지. 복을 받아야 합당한 자지.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게 자기 행동에 근거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에 대한 의식도 있고 악에 대한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 없어요. IQ가 높든 낮든 자기 나름대로 선, 악의 개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요, 죄인의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어요. 이건 뭐 자동방해. 모든 인간의 학문에는 의를 추구하고 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죄악된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쪽을 행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선 쪽으로 방향을 기울이는 게 인간이에요. 뭐 굳이 유교적인 용어를 덜먹거린다면 척언지심, 뭐 안 되는 거 보면 척언한 마음이 생겨서 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갓난 애기가 길을 가다가 팍 넘어졌다. 그러면 그냥 일으켜 세워서 먼지도 털어주고 피가 묻었으면 닦아주는 게 그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하나 탁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의가 아닌데.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스스로 자기를,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멸시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를 행하는 게 없는가? 자기하고 똑같이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안 보이고 뭔가 잘못한 것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깔보는 거예요. 참 인간의 눈이 이상하죠.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희한해요, 이게. 이게 완전 올빼미 눈인지 뭐 가자미 눈인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 좋겠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밉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밉상인 것만 팍팍팍팍 꼽히게 돼 있어요. 남이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런 말도 했고 저런 말도 했고 그런 걸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나한테도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는 기억에 남고 잘못한 거는 다 핫바지 셋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선악을 굳이 4개에서 평가를 맺는다면 나는 선은 한 90 정도 되고 악은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면 뒤집어져 있어. 악이 90으로 보이고 선이 한 10가지밖에 없을 수 있어. 물론 그 선이라는 것마저도 주님과 비교해 볼 때는 그것도 악이지만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다 멸시해요. 멸시 안 해야지 하는데 그 마음마저도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는가? 벗어나려고 하면 방법 없어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 아, 이건 나쁘지. 나는 의롭게 여기지 말아야지.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아, 나 멸시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나님이 나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방법, 남을 멸시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는데? 죄인이 되면 되죠. 아, 나는 남을 멸시하고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죄인이구나. 뭐 지가 죄인인 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런 쪽으로 안 가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구나. 남을 멸시하는 건 나쁘구나. 그렇게 일단 답을 딱 정해놓고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안 해야지. 다른 사람을 멸시 안 해야지라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행동을 잘해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주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했구나. 요건 안 해야지. 이걸 하라고 했구나. 그럼 이걸 해야지. 요 문턱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그걸 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그냥 인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연출이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님이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이, 이 바리새인이 주님 만나려고 성전에 갔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이 만나줄 수가 없어요. 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 의인입니다. 복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만남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세리처럼 주여 나 만신창이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 네가 내 만날 자격이 있네 라고 그를 덤썩 안는다는 게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내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고 그런데 주님이 죄인을 보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성도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하는데 찡찡 울고 막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자꾸 데리고 오니까 이건 뭐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못 간다라는 이런 희한한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이걸 간추려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어른이 된 자는 어린아이의 과정을 넘어서서 어른이 됐습니다. 여기는 뭐 60 중반부터 해가지고 40대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어린아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다 어른들이 있는 세계인데 어린아이는 뭐 뭣도 모르니까 어린아이한테 뭐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어른들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이 이야기하면 차라리 어린아이한테 너희들이 어른 되면 천국 간다 그러면 희망이나 있지. 세월 되면 어른 되니까. 근데 이미 어린아이를 거쳐서 어른이 된 사람한테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역순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쉽게 이야기하면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표현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엉망이 되어버릴까.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그 전으로 돌아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을 남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을 누구도 잘 알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율법에도 없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구약에 찾아보세요. 그런 말 있는가? 율법 선생인 이 니고데모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띵 맞춰버렸죠. 율법에 대해서는 나도 한 율법하고 그동안 율법 가리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들어가가 다시 태어나도 그건 육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래 주님의 피로 다시 씻음 받지 않으면 네게는 희망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초기화 작업,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죄짓기 이전에 상태로 주님이 돌려버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초기화 작업 알죠? 원래 만들어 놓은 그 모습들. 컴퓨터 처음 사면 필요한 프로그램 다 깔아놓고 거기는 전혀 지금 현재 바이러스도 없고 그냥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바이러스도 먹고 뭐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는 안 돌아가고 뭔가 찌그러져 있어. 그럴 때 초기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초기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물론 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초기화 작업하는 거고, 여기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린아이 흉내내고 겸손하고 뭐 잘 의지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애 흉내 낸다고 전국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초기화 작업, 성령이 너를 거듭나게 해야만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은 네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데 주님이 초기화 작업 시켜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게 너무 기쁘잖아요. 만약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는 좌절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의를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밖에 안 나온다는 게 자꾸 깨달아지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죄인에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마음껏 죄인의 모습으로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된 내 모습을 읽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삶을 끝도 한도 없이 지속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또 남을 멸시하는 이 모습 이대로 죄 덩어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 성령으로 우리를 초기화 작업을 시켜서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놓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감사,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